8절, 2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2절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강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 또 무슨 일을 하시고 장차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신자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와 있다할 것 같은 이거같이 더 좋은 또 기쁜 소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재림신앙이 사라져서 그래요. 재림신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사라져가지고 그랬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사라지게 된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수가 가려지게 됐거든요. 마귀라는 놈은 인간들의 힘으로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천국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도 아주 대형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단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오는 천국 여기 그 개념이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침이 결국에는 뭐냐면 WCC를 주장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없을 것 같으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없어요. 그 성경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본 그대로. 그건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럼 그 약속은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에게는 그건 실제로 받는 거예요. 그게 약속으로 나아지지 않은 자들은 농담으로 듣고 그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실제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살펴보는데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 결론이거든요. 결론. 창세기가 시작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잖아요. 그럼 창세기에서는 낙원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다시 찾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실낙원이고 요한계시록은 복낙원이고 참 낙원이 이름 좋다 그죠? 그 잃어버렸던 그것을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상실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찾아주는 거예요.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되찾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찾아질 때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찾아짐을 입은 사람은 항상 그 몸에 뭘 새기고 있느냐 어린 양의 희생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 그러거든요. 피값으로 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데 이게 그 의미를 두면 안 되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 나를 구원케 해주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해준 거예요. 구원을 해준 거.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늘 항상 우리가 동행했어요. 오늘은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3번 오세요. 이러면 또 막 헷갈리잖아. 벌써 세 번 오신다. 처음에 뭐 하냐? 씨 뿌리러 오셨고, 두 번째는 농사지러 오셨고, 세 번째는 추수하러 와요. 이러면 쉽게 이해되죠? 예. 예수님께서 육체로 초림으로 오신 것은 씨 뿌리러 온 거예요. 씨 뿌리러 온 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백성들 옮겨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신 것은 뭐냐? 이제는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을 의와 거룩으로 옮겨놨으니까 의와 거룩의 그 세계가 곧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럼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옮겨놓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같아요.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것도 같아요. 그럼 얘는 응애하고 이제 한 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거예요. 이게 마치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한 살짜리예요. 한 살짜리. 40년 동안 뭐 하냐? 그럼 키워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의와 거룩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럼 의와 거룩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우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키워가는 그 과정이 곧 뭐냐면은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과정이 이 과정.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은 성소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그럼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이건 말씀 먹는 거예요. 예?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매주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 7 등불이 있고 향단이 있죠. 이건 곧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산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럼 산 제사는 곧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을 가지고서 제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제물로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예수라는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다시 제물로 이 몸을 제물로 써서 누구를 그려내느냐? 예수를 그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그려내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예수가 너 속에 와 있어. 그걸 이제 뭐 하냐? 우리 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담당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느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쪽으로 우리 몸을 자꾸 그렇게 섬기도록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세 번째 오시는 예수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나라로.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 몇 번 오신다? 세 번 오세요. 세 번 오시는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는 다 보는 대로 와요.
모두가 다 보는 대로 와요. 두 번째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오시는 건 사람들 재림으로 안 보죠. 모르지요. 이거는 누구만 아느냐? 따라합시다. 그 속에 예수 품은 사람만 안다. 아멘? 그럼 이건 다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거 대단하네. 이거는 예수가 그 속에 품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품은 사람. 이렇게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거예요. 품지 않은 사람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와 계셔가지고서 이 두 번째 오신 이 예수는 전부 우리에게 뭐냐, 이 안에다가 하늘의 것을 가득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예요? 갈라내는 일을 하고 두 번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채우는 일을 하죠. 지금 현재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안에도 채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채우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많이 낳는 게 아니고. 이따 참 얘기 나왔을 때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내가 아이가 뭡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25살 먹은 아주머니가 9쌍둥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 예전에도 있었더라니까. 나 그 유술 검색을 해봐서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서 돼지라 그랬다. 우리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다니까. 사과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하나 이렇게 낳는 것을 많이 낳으면 두 쌍둥이, 성경에는 두 쌍둥이까지는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 짐승들은 다산을 하잖아요. 그죠? 여럿이 낳는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좌우지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새 생명을 이렇게 낳는 일들을 하는데, 그 새 생명을 낳는 이 일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라는 하늘의 미랄을 딱 심어가지고서 몇 쌍둥이를 낳느냐.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을 낳는 거예요. 농부가 밀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를 거두려면 안 심으면 그 말로 가겠어요. 하나를 심어가지고서 수많은 밀을 거두기 위해서, 그죠? 그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9쌍둥이 낳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9쌍둥이가 아니라 수많은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낳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갈 것 같으면은 기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자 보세요. 종으로 있던 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됐죠. 거듭난 아들이 됐죠. 그럼 아들로 살아가는 이 자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는 그 세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들로 존재해요. 어린 양의 신부로 존재를 해요. 신부로 존재하죠. 그럼 지금 이 역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죠. 신부로. 아멘? 그럼 신부는 얼라들이 시집간다, 커야 시집간다. 커야 시집가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데리고 살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농사 비유할 것 같으면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고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성령 강림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와 계신 분이에요. 현재 와 있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해놓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잖아요. 자, 묻습니다. 이제도 계시고는 언제예요? 현재죠. 전에도 계시고는 언제예요? 과거지요. 장차 오실 자는 언제예요? 미래죠.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몇 번 와요? 3번 오는 거지. 틀린 말이 아니죠? 과거 오셨고 현재 와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럼 이 신자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대로 경험이 다 돼야 돼. 자기 몸에 경험이 돼야 돼. 그럼 첫째 경험은 뭐예요? 과거 구원이겠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전체 틀이 하나, 이게 전체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거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이 과거 시제는 건 뭐냐? 출애굽과 같이 단번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예요. 이건 애 낳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 세 번 낳는 게 없어요. 한 번만 옮겨지면. 그리고 현재 구원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구원이. 현재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되냐? 예수님 재림하면은 장차 주어질 구원이죠. 미래 구원이죠. 아멘? 그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말 잘 이해하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 하지. 그 함정이 빠지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달락달락 떨어졌다 하나다. 하나지요, 하나.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서 지금 저 이야기가 현재 시제를 이야기하는지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지 미래 시제를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똑같아요. 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아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도 계시고 하면 안 되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있는 자예요. 맞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이거든.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언제 게임이 끝난 거냐? 창세전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 딱 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 여기다 씨를 뿌려가지고서 이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놈을 여기 와가 씨를 뿌리는 그게 구원이에요. 찾아가서 너 이리 와 이렇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씨 뿌림이에요. 그래놔놓고 씨를 뿌려놔놓고 이걸 키우는 것도 누가 키워야 돼요? 니들 마음대로 키우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아니라니까. 요걸 키우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제부터 우리를 뭐냐? 하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을 키워간다니까. 그렇게 키워가서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요 사람을 자기 신부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느 시대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삼직으로 나타나다. 삼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가가지고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몇 가지 예물을 드려요? 세 가지 예물을. 그 세 가지 예물이 곧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리잖아요. 모략은 뭐냐? 이건 선지자 사역이에요. 시체 썩지 말라고 방부제 칠하는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사역하는 건 반드시 죽음을 당해요.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해가지고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 있는 자를 이제 의와 생명으로 옮겨놓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 것이 어디냐? 성소에서.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 성소라니까. 그럼 그 성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가 성소지요. 여기가 성소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아멘? 네.
요 제사장 일을 여기 예수님께서 현재 이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성령 강림이에요. 넉 달 동안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예수, 현재의 예수, 미래의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님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똑같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똑같은 과정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으로 와 계신 예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그래 보세요. 이거 또 하나 또 비밀이 또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인데 중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령 강림으로 오신 것은 이건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만 안다 그랬죠. 자기 백성들에 한해서 지금 오신 것이고, 그죠? 오신 것인데, 요 모습을 우리가 굳이 저 성막을 따질 것 같으면은, 성막은 겉에서 볼 것 같으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뜰이 있고, 성소 한 군데 뿌리. 근데 이 성소가 뭐냐? 중간에 딱 잘라졌잖아. 칸을 하나 막아가지고, 겉에서 봤을 땐 텐트 천 것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둘이에요. 요 모습이 뭐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데, 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방이 한 칸이 또 있어요. 칸이 나눠져 가지고 있어.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는 두 번째 오신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죠. 그죠? 그 두 번째 오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러니까 그걸 재림만 생각을 하지 말고 저 나중에 역사의 끝에 오는 그 재림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성령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말이잖아.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갈대아 오랬나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빼내오면 아브라함 종말인 거예요. 그 세상에 종말을 맞이한다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거기 유지로 살았는데 빼내고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나그네로 살잖아요. 이 나그네로 살 때는 아브라함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동행을 해준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뭐하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동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여기 아니고 어디 있냐? 저기 있어. 역사 바깥에 있어.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삶의 지향성을 어디에 두느냐? 저 위를 두는 거예요. 계속 저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살면서도 돈이 억수로 많은데도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야.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 나와가지고 텐트 생활하죠.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죠. 이걸 미리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와가지고 미리 살았다니까. 미리 아브라함도 텐트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끄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이사 많이 다녀봤죠? 이사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부러워요? 내 집 갖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 집을 가져야 돼요? 이사 다녀야 돼요? 그럼 이사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네 집 저 있다니까. 그거를 사모하라니까. 아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르짖어 살 거야. 이거 말고 그거.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왜 이사를 자꾸만 다니게 했는데, 이사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냐? 작은 집이나 내 집에 있으면 좋겠다. 내 집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마다 그러는 거야. 네 집? 저 위에 있다니까. 저 위에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장막 생활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우리가 쉴 곳이 없구나. 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니까. 그러면 그 장막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들 마음대로 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인도하듯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간섭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서 온 거예요. 아멘? 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우연히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안 온다니까. 좋고 화려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요. 꼭 나쁜 길로 인도해요. 꼭 나쁜 길로 인도하죠. 왜 하나님 그러겠어요? 왜 나쁜 길로만 그렇게 인도할까요? 그 나쁜 길을 통하여서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해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 때의 모습의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광야로 빠져나와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주객이 바꿔져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라면 오고 필요하면 하나님 찾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거꾸로 만들어가지고서 너희들 내 조회라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 날 따라와야 돼. 그걸 광야 40년 동안 갈짓자 행보를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네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 가지고서 항상 인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알고 있는 그 신관이 뭐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 천국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지 내가 섬김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이게 아들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 일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배워가느냐?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이게 옛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하냐? 죽이는 일을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광야 2세대가 출현하는 거예요. 2세대. 출애굽 2세대도 출현해서, 이 출애굽 2세대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던 자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뭐냐? 우리는 교회로 왔어도 여전히 우리 사고방식은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걸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할 때 그 얘기해서 율법신앙이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율법신앙이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그놈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신앙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 나라 가는 날이에요. 거기 가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을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그죠?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래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뒀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동산에 뒀는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동산을 다스려야 돼요.
동산을 다스려야 된다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버렸죠. 그죠? 실패했던. 그 실패한 것을 누가 만회를 시키느냐, 회복을 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회복을 시킨 이유는 뭐냐. 이렇게 회복이 된 자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인 어디로 가느냐.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그게 동산에서 에덴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그 에덴에 누가 있느냐? 영생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영생. 그 구조를 역사 속에서는 세상과 교회와 천국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지금 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곳,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천국에 있던 항상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항상 이제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장차에도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막연히 이렇게만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현실의 신앙을 무시하고 미래에 그 주님 천국 바랍니다. 이거는 가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게 없어 천국을 없으면서 장차 오는 그 천국만 간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면서 나중에 죽어 천국 간대. 그 집사님 같으면 주겠어요? 그런 천국 주겠어요? 아니 여기서는 개판으로 살고 지 맘대로 다 살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 천국 가겠대. 그건 천국 없다니까. 지금 현재 천국 생활하지 않으면 미래 천국 없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미래와 장차 오는 그 천국을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해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와 있는 이 천국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천국은 육적인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환란에 있는 거예요. 환란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영적 영의 세계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적인 환란이라는 이 환경을 넘어서서 그 환경을 이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의미라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육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란인데 영으로는 우겨싸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이 나를 우겨쌌는데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모든 걸 내 걸 뺏어간 것 같으나 내 모든 걸 가진 자고. 아멘? 내가 친자같이 보이지만 난 이긴 자고 내가 욕먹는 자 같이 보이지만 영광 받는 자고. 이거는 그 안에 성령께서 이 안에 와 계신 사람만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이슬람 교회가 교리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을 이슬람 교인들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뒷방영각처럼 난 몰라 니들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직접 하나님이 천지에 들어와가지고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놨으면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크라 안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고 12장이 그러잖아요. 사생아가 있고 참아들이 있는데 사생아는 간섭하지 않고 참아들은 어떻게 하고? 간섭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우리가 대우를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겠어요? 고달프겠어요? 고달프지. 당연히 고달프지. 무엇이? 육으로. 광야에서 오르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고달프다니까. 아니, 맨날 좀 잘나가면 이삿짐 싸라 그러는데 그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고달픔이다고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영적으로는 뭐 하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사이코라 생각하겠지만은 그 환난이 내 어떤 잘못으로 일어나서 오는 환난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기쁨도 같이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내가 고생하는 거는 그거는 개고생이고 그거는 매맞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위로가 있는 사람은 뭐냐?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죠. 환경을.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뭐냐? 땅의 조건밖에 없어요. 땅의 이 환경밖에 없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뭐냐? 땅에 가둬지는 게 없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가둬진 자, 땅의 것으로 가둬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주어가지고서 땅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똑같은 어떤 어렵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과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환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복. 반대로 예수를 안 품으면 환난 안 당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 사실을 알 것 같은 그 환난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아들 때문에 증표로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난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늘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그렇죠, 안 열어주지. 환난을 당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육적으로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를 올라가 가지고서, 여기 때문에 네가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실제 살아야 될 곳이 여기니까 잠깐 저어서 환난 당하더라도 그 낙심하지 말라니까. 그럼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와가지고서 이걸 빨리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느냐? 저 밑에 지금 사도 요한같이 지금 환난 당하는 교인들이 있어, 성도들이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산정벌 당하고 쫓겨당하고 말이야 초군복 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가가지고 요한이 가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야,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린 저 있더라. 저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세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너희들 예수 때문에 지금 환난 받잖아. 예수 때문에 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니들 욕먹고 쫓겨다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위에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니까. 그 나라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삶이 끝나면 저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겨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성경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돼. 내 이야기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곧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가 지금 우리가 이게 TV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딱 내어 세워놓고 바울을 내어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니다니까, 니. 그럼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갔고 베드로가 걸어갔고 사도들이 걸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미리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도들이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갔네. 여기 본이야, 본.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길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미래를 모르고서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사람들은 미래 앞에 이게 자기가 감지되지 않는 것을 살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미리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줬어. 뭘 통해서 보여줬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을 쭉 추적을 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현실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경점에 아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해되세요? 요즘 저 내비게이션 켤 같으면 내가 어디서 목적지 딱 설정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목적지 딱 설정하면 지도가 어떻게 나와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가야 할 위치를 미리 한번 쫙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갈 거야. 그런 것도 안 보고 내비게이션 켜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여기 딱 할 것 같으면 울산역에서 칠 서울 간다 할 것 같으면 딱 부팅돼가지고 갈 때 쭉 설명해 준다. 요 길로 간대. 그럼 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잖아요. 앞으로 몇 킬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몇 킬로 갔고 앞으로 몇 킬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라고 내비게이션 기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인생 열전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길은 어디고? 천국이고. 지금 내 길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넉 달 농사 기간에도 지금 끝물에 와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팔 불기 직전에 와 있다니까 지금. 한 번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거는 옛날에는 전염병이 일어나도 한 국가로 있어놨어요.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일어난 건 처음이라니까. 이 역사가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요 땅덩어리 하나야 하나. 너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역사적인 이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쭉 멀어져 있으니까 와 수천 킬로나 이러는데, 묵시적인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위에서 내려다볼 것 같으면 요만한 게 하나에서 여기에 미국이 한국일 것 같으면 뭐 차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차이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야 지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라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침하니까 이쪽에서 기침이 나오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뭐냐? 쉬운 말로 코로나 속에 가둬져 있어. 이 코로나를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어.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가둬져 있는데, 국가마다 지금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백신이잖아, 백신. 이스라엘은 이것도 참 진짜 하나님 상징하는 바가 그거예요. 온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친데 이스라엘은 코로나로부터 해방됐다. 뭐 좀 느끼는 게 없나 봐요. 코로나, 이스라엘은 마스크 벗어버렸잖아요. 뭐를 맞았어? 백신을 맞았어. 그걸 코로나가 죄와 사망의 권세고,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백신이 누구냐? 예수의 피잖아요. 아멘? 그럼 저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의 피 맞았다 얘기가 아니고, 그 코로나는 그 백신 맞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코로나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짜 죄와 사망이라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백신 맞으면 되는데 그 백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사람은, 그 피에 백신을 맞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냐?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백신으로 오신 분이 지금 누구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안에 와 있는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로부터 뭐 하느냐? 마스크 벗고 다닌다니까. 자유하면서. 지금 이해돼요? 코로나를 이런 식으로 또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청과 교제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보여요, 그게. 아, 이런 이야기구나, 저런 이야기구나. 죄와 사망,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자꾸 뺏어가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자꾸 가두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백신 맞은 사람들 같이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에 가둬져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와 있는 이 속에 현재 와 계신 이 예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하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도록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이겨요. 내가 믿는 것만큼. 예전에 시장에 갔는데 아기가 이렇게 갔는데 3살짜리 데려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물건 파는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이러니까 그 땅콩을 파는데 니 한 움큼 지어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지더라는 거예요. 왜 안 지었냐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아빠 보고 지으라 그러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으니까 나는 지면 몇 개 안 짓는데 아빠가 지에 많이 짓는다. 와, 이런 애가 천재거든요. 그게 울산 모형교 성도들이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시라고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늘 여러분과 길동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그분한테 맡기시라고. 조금 힘들게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아세요. 또 그런 또 역설적으로 그런 힘든 과정을 누가 세팅을 해놨다. 하나님 세팅해놨죠. 그 세팅해놓은 목적은 뭐겠어요? 그 환경 속에서 네가 나를 의식하고 사나 안 사나 그거 늘 체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 코스 지나가면 패스. 또 다른 코스가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다닐 때 푸른 초장으로 데려갔다가 사망의 음침하라고 그걸 데려갔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항상 네하고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 왜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오시리라는 이 복음을 알려주겠어요. 그냥 나 예수다 하지 않고 다시 온다니까. 아멘? 다시 온다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혀 있을 것 같으면 현실에서 지금 당하는 이 아픔은 아픔도 아닌 것이죠.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위로를 받아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지금은 자유주의 시대에 가지고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목 자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마귀란 놈이 지금 이 시대의 아픔으로서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부터 이겨내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속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위라니까. 그러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오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오고 있어. 시속 260km. 지금 계속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것 같으면 어린애 이렇게 키울 것 같으면은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이 사실이 인지가 될 것 같으면은 엄마가 직접적으로 그 같이 이렇게 안 해도 애가 마음 놓고 놀아요. 그 엄마는 한 번씩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을 보내주잖아요. 그 뭘 보여줘요? 뭐 청소를 한다거나 그릇도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가서 엄마 있구나. 헛기침이라 해줄 것 같으면 엄마 있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엄마 없는가?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고서
보면 엄마는 뭐 하고 있더라? 주무시고 계시고. 아이는 늘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같이 함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아이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요 사인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말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만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느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일을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니까. 아멘? 그래서 칼빈은 그랬어요. 칼빈은 이런 면에서 칼빈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낙엽 하나. 여러분들 나무가 봄에 대해서 싹을 틔우고 그것이 여름에는 여름이 돼가지고서 뭡니까 잎을 피우고 가을이 돼가지고 단풍을 지는 것이 이것이 지 알아서 하는 건지 아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안목을 보니까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확대해서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대해서 그런 그 구조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 있은 적이 없다니까. 이런 사실들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에서 에베네셀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 하나 쌓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왔대. 이게 그냥 돌이 아니대. 그냥 돌이 아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온 발걸음이 아니고 여기까지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 우리가 신정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간섭해서 왔기 때문에 그랬지. 왜 여기 왔느냐? 코로나를 알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기 와서 이런 사태를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빼냈구나. 빼내가 이렇게 했구나. 빼내놓으니 혼자 우리 심심할까 봐서 경산에 있는 넌 몽딱 보내가지고서 참 신묘막치가 하는 일하심이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벌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 자라잖아요. 그래 저쪽하고 여기 비교해 쑥 자랐다니까. 우리 김수만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키가 많이 컸는데. 쑥 자랐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읽어내는 눈들이 열린 거예요. 보인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엇입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주로부터 나왔죠. 그 만물은 지금 누구로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서 있다니까. 범신론이 아니고 만물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만물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못 봤는데 그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보여야지.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놀래라고 그걸 기적을 하나 얘기를 해줄게.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 암막 커튼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여름에 저쪽에서 이게 빛이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가 5층이라서 엄청 더울 것 같아가지고 빛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작년 한 해를 지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겨울철이 되면은 이 태양의 위도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저쪽에서 뜬다니까. 겨울철이 되면. 그럼 겨울에는 이쪽 남양에서 햇빛이 이까지 들어와. 쫙 비추죠. 요 모습이 그대로 여름일 것 같으면 우린 띄워주고 그런데 여름 딱 오지요. 이 위로 가요. 이쪽 테라스에 겨울에는 음달이었는데 여름에는 여기가 양달이 돼. 여기에 햇빛이 안 들어와. 전부 딱 막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야, 하나님이 울산 모양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뭐 그거 보는 게 뭐 잘못이에요? 저는 그래 본다니까.
아니, 여름, 지금 보세요. 나가보세요. 여기 햇빛 짱짱하지요. 겨울에는 햇빛이 없다니까, 여기가. 겨울에는 해가 저쪽에 가 있고, 여기 따뜻하게 데피려고. 여름에는 그늘지려고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가고.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래 믿어요. 뭐 믿는 내가 잘못인가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을 하신다. 신기하게 일을 하신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장막 칠 자리는 내가 알아서 치는 거야. 내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장막을 딱 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좋은 장소 속에서 막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르면은 그거는 타이타닉 타고도 구명보트 타고도 심장마비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큰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을 저질러 그게 일어나야 감사했죠. 와,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뭐냐? 어떤 큰 사건 같은 것들 통해서만 의식을 했다니까. 그게 하나님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은혜를 옮겨져 가지고 보니까 큰 사건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 하나 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런 사실이 믿어질 것 같은 그 사람은 범사 속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그때는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맞았고 이때는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맞았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읽어내는 것이 다르다니까. 다 계시를 읽어내는 게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굳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간섭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반모섬에 유배당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니까. 그런데 그 다시 온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도 오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다 소리치고 있잖아요. 제발 이게 보여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처소에서 하게 손 흔들어. 그 모습으로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경산에서도 내가 손 흔드는 모습이 보이죠? 바로 저 보인다잖아. 머리에도 보이는데.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아가 아니구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내가 제자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있잖아. 근심에 쌓여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선택했는데 어째 고아같이 버려두겠냐. 내가 갔다가 처서 예비하면 다시 와가지고 너희한테 와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때 내가 오면 너희들이 알게 돼. 이건 뭐냐? 성령으로 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냐? 예수님 멀리 안 있네.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찾지 않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입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현재 와 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와 계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을 장차 예수님께서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신접살림 차리러 간다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연애 기간이 있고 결혼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도 그러는 거예요.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 정혼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정혼과 결혼이 있는데 정혼을 약혼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혼은 언제 오느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정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모화를 하는 것을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이 신부 값을 차는 거예요. 모화를 하는 거예요. 신부 값을 사고 나가지고서 신부에게 줘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신부 아버지에게 그 값을 주고 나올 것 같으면 그 신부 아버지는 이제는 이 딸내미는 자기 자식이 아니고 당신 겁니다. 이게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팔았어. 이때부터 이 여자는 뭐가 되냐? 신랑이 당신 내 거야.
그래서 신랑이 가지고 온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옷에서부터 코골이에서 귀걸이에서 목걸이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 여자는 신랑이 준 것을 가지고서 몸을 구속하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신랑이 준 것을, 신랑이 준 옷을 입고, 신랑이 준 목걸이를 하고, 신랑이 준 코걸이를 하고, 신랑이 준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 겁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가서 서서 예배하면 그럼 다시 올게. 그럼 이 신부는 그때부터 신랑의 여자가 되어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옆집에 갑돌이가 와가지고 눈찌꺼 해들었다. 블라인드를 치고 나 임자 있는 몸이다. 나 임자 있는 몸이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꼭 뭐냐, 수절 과부같이 사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거예요. 옆에 영자는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고 이러는데 나는 못 가. 왜? 내 신랑이 있어가지고서. 뭔 말인지 지금 이해? 그래서 다 찍고 나가 나중에 신랑이 탁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했어. 그래서 신랑이 타는 마차를 탁 데려와가지고서 탁 태워가지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 봤잖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탁 우리를 안고 데려가가지고 신랑 집에 가가지고 성대하게 뭐하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고생했다고. 그게 천년왕국의 결혼식이 있다니까. 그거 기다리시라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단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사마포스를 입혀가지고 단장을 시키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은 곧 우리 주님 오세요. 오실 리가 곧 오시리니.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라고. 다시 오시지요. 다시 오시지요. 언제쯤 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게 알려주시죠. 지금 언제쯤 왔다, 지금 대구쯤 왔다, 아니면 또 그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서 기다리시라고. 아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이 세상 자체가 말해주고 있다니까.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언역과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날 것 같으면, 우리 신랑이 온다는 사인이네.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곧 올 때가 됐구나. 곧 오고 때가 그러면 자다가 깨가지고 온몸 매무새 좀 단장하고, 그러면서 그 화장을 고치고 그 노래 제목 같이 혹시 그 사람이 난 몰라가 볼까 봐서 화장을 다 고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주님을. 아멘?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보라는 얘기예요. 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반드시 온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비천한 모습으로 왔지만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신다니까. 아멘? 나팔소리, 천상의 나팔소리 해가지고서 우리를 불러 제낀다니까. 그때 그 소리에 우리는 뭐냐, 신랑이로다. 그렇게 해서 맞이해가지고서 그 나라 갑시다. 잃어버렸던 그 나라 가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혼토록 함께 또 주님의 신부돼가지고 그렇게 살 그 생각을 꿈꾸면서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 안에서 다름질하고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이 사실을 만물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으로 자리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